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오늘은 2022년 새해 첫절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시작해서 2장 52절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유아기 기사의 제일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23절까지가 예수님의 탄생과 유아기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유아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복음서는 다채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하나만 주시지 않고 사복음서를 주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설악산은 내 설악도 아름답지만 외설악은 운치가 있습니다. 내 설악의 아름다움도 감탄하게 되고 외설악의 운치에도 감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을 사복음서라는 4가지의 방식으로 말씀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편향되게 어느 한 복음서만을 집중하지 않고 사복음서를 다 사랑하고 조화롭게 읽어 나갈 때 예수님의 총체적인 그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기록과 유아기의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서로 매우 다르고 다양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수태하게 되는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또다시 나타나서는 애굽으로 피하라. 그리고 또 애굽에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요셉에게 현몽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다면, 누가복음만 읽는다면 마태복음의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2장 1절에서 12절에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2장 8절 이하에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던 목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제 1월 1일에 유튜브로 누가복음 첫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누가복음에서 1장 1절과 4절까지가 누가복음의 서문인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 문학적 필체가 아주 거창하고 화려하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서의 특징을 소개할 때 근원부터 모든 것을 그대로 차례대로 기술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나는 역사적인 사건에 충실하게 기록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가 역사에 충실한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곧바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바로 천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등장하고 마리아에게 등장하고 그리고 2장에서는 목동들에게 등장합니다. 역사가이자 의사였던 누가가 나는 역사적 기술을 할 것이다 그래놓고 자신의 기록의 방향을 초자연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흐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해놓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다니요.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누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기술하고 있는 것은 천사들의 존재와 동정녀의 탄생과 그리고 태중에서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뛰놀았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믿기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역사가입니다. 내가 역사에 대해서 기술해 나갈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 사도 누가의 필체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놔두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빼고 믿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부각시키므로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잉태한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의도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던 목동들을 기술해 나가고 있는 것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가감없이 온전하게 믿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그 다음에 보면 향단 우편의 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 성경 원어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angel이라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천사라는 뜻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앙겔로스,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가랴의 반응은 매우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일이었는가를 우린 잘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배경은 천사는 없는 것이라고 배웠고 반대로 바리새파는 천사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즉 사두개파로서 천사가 없다라고 태어날 때부터 배웠던 사람입니다. 믿지도 않았는데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아마 사가랴는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졌을 수도 있을 만큼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믿지도 않았던 주의 천사가 나타나 분향단 오른쪽에 서서 말을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누가 하는 역사가로서 사가랴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그대로 기술한 것은 이것이 역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주신 이후에 약 400년가량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다시 신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말씀도 주시지 않는 그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현현으로 사가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내가 경험하고 받은 은혜가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더 은혜를 사모합니까? 환경을 탓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의 환경은 별반 좋지를 못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아닌 이듬의 족속인 헤롯 왕이 백성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건물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전 건물을 증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30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제자들이 미석의 아름다움을 보고 입을 벌리며 찬사를 했던 바로 그 성전입니다. 성전을 확장하느라 돌을 옮기는 소리와 어수선함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소리 지르며 아마 그 지역 일대를 더 소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임금이 적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로마의 압제에 분개하며 투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가르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기 쉽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은혜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록 환경이 어둡고 미래의 전망이 처절하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나에게 임하실 것을 믿고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매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기 위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온 힘을 다해 지키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부의 최선의 목표가 행복이 아닌 거룩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산다고 모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자식이 없음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고난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고난과 마주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욥의 경우에 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했고 그 불은 그를 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생각과 마음에 있었던 불순물을 태우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이 없는 정금 같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고 내 자신이 금이 되어 나오겠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으나 자식이 없다는 불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더욱 온전한 믿음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고난이 그들을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 답을 오히려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만들므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 피할 것만도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 이유가 고난은 우리에게 간절함을 일으키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안내하며 우리를 부르짖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새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각자의 불임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가정의 불임, 경제적인 불임, 모두가 각자의 아픈 아킬레스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그냥 피해가는 것을 기도의 목표로 삼지 말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금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잘 인내하며 내가 금이 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불임인 이 부부가 시간이 점점 지나자 자신들의 꿈은 물 건너 갔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던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 여러분도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간구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시작하고 응답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보면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늦을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쉬운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채, 부족한 채로 인격과 실력이 형편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면 그것은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주 쉽게 원하는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롯은 원하는 그 땅에서 세상에 흠뻑 취해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잃고 두 딸은 술에 취해서 함께 동침함으로 그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 되는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늦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왜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대신해 아들을 낳은 분인나는 언제부턴가 유세를 떨면서 한나를 멸시했습니다. 처음 한나의 기도는 이런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게도 자식을 주셔서 저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남들처럼
자식 키우는 재미 보며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참 신비롭습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할 때마다 내 소원을 빌게 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는 내 뜻이 관철되는 쪽으로 방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방향이 점점 옮겨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나를 이끄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참 선지자를 필요로 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는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드리겠다고 고백했을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아이를 헌신시켰고, 매년 하나님의 종으로 잘 자라도록 옷을 지어 입혀주며 기도로 후견했는데, 바로 그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 회복의 문을 열게 만들었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추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사람 이상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삶과 인격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오랜 동안 기다려도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처음 자식이 없어 기도할 때는 아마도 남들과 같이 자식 낳아서 재롱 보며 살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짐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는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세상을 위한 기도로 그들의 기도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다시 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부부가 간구한 것이 하나님께 전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간구했는데 응답을 받고 있는가? 첫째는 아들을 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면 그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시키는 나실인의 의식을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이스라엘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은, 이 아이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과 민족을 위한 자식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라 라고 하셨다는 이 말은, 그들은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졌을 때 아들을 가지려는 목적이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부부는 낳은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울 수 있었고, 아이가 자라서 선지자가 되어 광야에서 메뚜기와 수청을 먹을 때도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가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고 헤롯의 폭정과 도덕적 타락을 맹렬히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중보할 수 있었고, 결국 아들이 순교당했을 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기도로 이러한 모든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사람에게 묻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푸념을 늘어놓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나와 같이,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억울하고 항상 분하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로 모든 돈이 날아갔고, 갑자기 동업자와 관계가 틀어져서 큰 손해를 봤다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일에도 사가랴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로 모든 돈이 날아갔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갑자기 아파서 돈이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그 돈을 모아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렇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인데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너일까보다 하신 그 말씀을 제가 또 의심했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동업자가 떠나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 것 같아 원망에 나오려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동업자와 손을 놓게 된 것도 또 귀한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고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고난과 기도의 조화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고난과 기도가 그를 깊은 신앙과 귀한 열매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받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만나는 사가랴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결말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